2024년 2월 21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 하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이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첫 절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신 이유는 하나였죠. 딱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셨고 그걸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셨고 큰 광풍도 감수하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신 것입니다. 돌아오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다시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하는 거죠. 자기 딸의 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이의 위에 손을 얹어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곡한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도 이번에도 또 한 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끼리 서로 밀고 밀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큰 무리 가운데서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생리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부인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지극히 제한되었고 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그리고 이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여러 의원들을 만나면서 물질도 탕진하고 또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죠. 깊은 외로움과 또 소망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사이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큰 무리들 틈에서 조금씩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죠. 그녀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치유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위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니 무리가 이렇게 많고 많이 에워싸 있기 때문에 그 옷에 손 조금 닿는 일은 일반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일깨워 드렸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면서 굳이 여러 대중들 가운데 그 치유받은 한 여인을 세우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는 어땠고, 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라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이후에 평안히 가라, 내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격려하시면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안수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면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여인의 케이스는 그녀가 스스로 저 예수님께 다가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왔고,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소위 말하면 마이크를 쥐어주십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사실 그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큰 무리들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대중들 앞에 세우시고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선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큰 무리가 함께 있었던 것이고 서로 밀고 밀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게 복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굳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메시지를 그녀를 통해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분히 고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수많은 대중들 앞에 선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함께 읽은 33절 말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도록, 여인이 입을 열어 말하도록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 받은 자의 자리를 친히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은혜를 베푸시고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사역을 하고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지를 분명히 지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체계적인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교라는 단어를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게 설교입니다. 누가 막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사람들은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설교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역사를 나누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여인은 변화되었어요. 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는 혈루병 환자였습니다.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하다고 취급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접촉이 금지됐고 늘 혼자서 외롭게 살았던 거죠. 가족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녀와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몸도 몸이지만 정서적으로도 많이 피폐했고 또 감정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늘 외로운 소외된 사람이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한번 예수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결국 이전과는 손 대기 전과 후가 이처럼 완벽하게 바뀌는, 그야말로 비포와 애프터가 완벽하게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친히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다 이야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을 때 대중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병 나았고 내 몸에서 혈루 근원이 그쳤구나, 이제 내가 나았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내가 이렇게 치유됐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날 그 자리에 있는 큰 무리들에게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를 말씀하도록, 선포하도록 뜻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이었던 자에게 그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무리에 속하기로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 따라오는 것 그만두고 너는 너의 가족에게 알리고 너의 지역에, 네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변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나누라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나누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드는 생각인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은혜 받는 것까진 좋은데 나누라고 주신 은혜를 혼자서만 끌어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 자랑하고 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은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드러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 이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마치 자기가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은혜 받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야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세우시는 곳에서 전하고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내가 누구와 나누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